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침묵이 석가가 도를 이루게 된 근본 원인이었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어와 생각을 절제하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중요한 길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석가모니라는 이름에 담긴 침묵의 의미는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를 넘어 마음의 고요 속에서 진리를 직시하는 지혜를 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하는 수많은 말과 생각 중 얼마나 많은 것이 꼭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침묵의 지혜를 되새기고 언어와 생각을 절제하는 삶의 가치를 함께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고요하고 평화로운 깨달음의 씨앗이 싹트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침묵이 석가가 도를 이루게 된 근본 원인이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젊은 수행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많은 경전을 읽고 다양한 스승들에게 배웠지만 마음이 항상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 저를 이 혼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는 그 젊은 수행자와 함께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젊은 수행자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부처님, 제 질문에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참지 못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가야 할 길은 이미 내 안에 있구나. 그러나 그 길은 시끄러운 마음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침묵 속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면 진리는 스스로 드러날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젊은 수행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소용돌이 치는 것을 지켜보며 그것이 스스로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후 그는 부처님을 다시 찾아뵈었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찾던 답은 밖이 아닌 제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비로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말과 생각은 진리를 가리는 안개와 같으니 침묵 속에서 마음을 맑게 하면 길이 보이리라. 이후 그 젊은 수행자는 말과 생각을 절제하며 수행에 정진하였고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침묵의 가치를 전하며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기 전 어느 날 한 고행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진리가 있다면 왜 모든 이들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의 지혜를 모두에게 설명한다면 더 많은 이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들어 가까운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연못을 보아라. 물이 맑을 때는 연못 바닥에 돌멩이와 생물이 훤히 드러난다. 그러나 물을 흔들고 흙탕물을 만들면 아무리 연못을 들여다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고행자는 잠시 연못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어찌 침묵만으로 깨달음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니문이란 단순히 말하지 않음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를 뜻한다. 언어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내가 아무리 진리를 설명해도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지 않다면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침묵은 단지 말이 없다는 의미를 넘어 마음의 움직임까지 멈추게 한다. 그것이 깨달음의 핵심이다. 부처님께서 다시 조용히 눈을 감으시자 고행자는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부처님께서는 침묵을 통해 말 이상의 것을 가르치시고 계셨구나. 진리는 설명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로구나. 그날 이후 고행자는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수행에 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그는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당신의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석가모니라는 이름의 모니는 단지 성인의 칭호가 아니라 깨달음을 이루는 침묵의 길을 상징합니다. 마음의 소음을 멈추고 고요를 유지할 때 진리는 자연스레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침묵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침묵은 단순한 말의 부재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고요이며 진리를 드러내는 첫걸음이다. 진리는 많은 말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침묵 속에서 비로소 빛난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언어를 절제할 때 깨달음은 스스로 찾아온다. 침묵은 성인이 걸어가는 길이며 그 길 끝에는 진리가 기다리고 있다. 생각과 말이 멈출 때 마음의 연못은 맑아지고 그 속에 진리가 보인다. 많은 말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침묵은 마음을 정화한다. 침묵은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게 만든다. 말로써 진리를 전할 수 없다면 침묵으로 진리를 느껴라. 언어는 진리의 그림자일 뿐이다. 침묵은 진리 그 자체이다. 침묵 속에서는 마음의 소음이 사라지고 참된 자신이 드러난다. 말은 벽을 쌓고 침묵은 다리를 놓는다. 침묵은 가장 큰 가르침이다.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진리를 보여준다. 침묵은 성인의 길이며 그 길 위에서 모든 깨달음은 시작된다. 진리를 찾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의 언어를 멈춰라. 침묵은 모든 가르침의 뿌리이며 모든 깨달음의 열매이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공부와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에 가까워질수록 제 생각과 말이 끊이지 않아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어찌해야 고요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한 잔의 물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잔에 돌멩이를 떨어뜨려 보아라. 제자가 돌을 떨어뜨리자 물이 요동치며 잔속이 흐려졌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띠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이 흐린 물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이 흐려져 속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물이 잔잔해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맑아진 순간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제 물속이 훤히 드러나지 않는가? 다어는 물을 휘저어 흐리게 하는 것과 같다. 단염은 물속에 진흙을 부어 어지럽히는 것과 같으니라. 언어와 생각이 많으면 마음이 맑아지지 않는다.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저는 말을 멈추고
생각을 없애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절언은 단지 말을 멈춘다는 뜻이 아니다. 전념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다언과 단념은 마치 소음을 내는 바람과 같다. 바람이 멈추면 잔잔한 연못처럼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안에 진리가 스스로 드러난다. 그 후 제자는 말과 생각을 절제하며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그는 필요 이상의 말을 삼가고 끊임없이 흐르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다가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제가 깨달음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음을 알겠습니다. 절언절역은 단순히 말을 멈추고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고요를 발견하는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기쁘게 제자를 격려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말과 생각의 절제는 수행의 기본이다. 그것을 깨닫고 실천한 그대의 마음은 이미 고요 속에서 진리를 향해 열리고 있구나. 앞으로도 그 고요를 길러라. 그것이 곧 깨달음의 길이니라. 많은 말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고요한 침묵은 진리를 드러낸다. 생각에 사로잡히면 마음은 어지러워지고 고요히 바라보면 깨달음은 가까워진다. 말을 절제하는 이는 지혜를 얻고 생각을 절제하는 이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다언은 혼란을 낳고 단념은 마음을 뒤흔든다. 침묵과 고요 속에 진리가 깃든다. 말과 생각은 도구일 뿐이다.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언어는 그릇이요, 생각은 물이다. 넘치게 하지 않으면 본래의 빛을 비출 수 있다. 절언은 혀의 고요이며 전념은 마음의 고요이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깨달음은 열린다. 많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맑게 하는 수행이다. 생각을 멈추려 애쓰지 말라. 다만 생각에 머물지 않는 법을 배우라. 침묵은 지혜를 낳고 지혜는 깨달음의 길을 비춘다. 다언은 말의 혼란을 낳고 단념은 마음의 혼란을 낳는다. 절제는 그 혼란을 잠재운다. 필요한 말은 최소한으로, 필요 없는 생각은 내려놓아라.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마음의 고요는 절언과 전념에서 시작된다. 고요 속에서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다. 말과 생각의 노예가 되지 말라. 침묵과 고요 속에서 참된 자유를 찾아라. 진리는 말로 전할 수 없고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다만 고요히 체험될 뿐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공부에 뛰어나고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늘 중심이 되는 인물이었지만 마음은 항상 어지럽고 평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말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더 많은 고민만 쌓여갔습니다. 결국 그는 깊은 산속의 명상센터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노승은 그에게 무건 수행을 권했습니다. 네가 찾는 답은 말과 생각 속에 있지 않다. 고요히 머물러라. 그러면 스스로 드러날 것이다. 젊은이는 처음에는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답답했고 생각은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자신의 마음속 소음이 점차 잦아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는 노승이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찾던 답을 얻었느냐? 젊은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을 때 이미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서
무건수행과 같은 침묵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늘 바쁘게 움직이며 수많은 말과 생각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말과 생각을 줄이는 연습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문이 됩니다. 현대 생활에서 침묵 수행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과 대화를 나눠 보십시오. 예를 들어 하루 10분이라도 스마트폰을 끄고 조용히 앉아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경청하는 자세를 연습하십시오.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일 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말고 관찰자로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통해 생각을 내려놓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침묵 수행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를 찾는 여정입니다. 불필요한 소음에서 벗어나는 연습은 깨달음과 연결되는 중요한 과정이며 현대인들에게 더욱 필요한 수행입니다. 침묵 속에서 진리는 스스로 드러난다. 말은 고요를 깨뜨리지만 침묵은 마음을 맑게 한다. 불필요한 말과 생각을 내려놓을 때 깨달음의 문이 열린다. 무거는 말 없는 가르침이며 침묵은 가장 깊은 설법이다. 침묵은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고 지혜의 씨앗을 키운다. 내면의 고요는 외부의 소음을 초월한다. 생각을 멈추려 애쓰지 말라. 그저 바라볼 때 그것은 자연히 흘러간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비울 때 진정한 자신과 마주할 수 있다. 침묵은 모든 언어를 초월한 깨달음의 언어이다. 무건수행은 언어의 족쇄를 풀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끈다. 많이 말하지 않음이 아니라 필요한 말을 정확히 하는 것이 지혜이다. 생각의 소용돌이를 관찰하라. 그 안에 고요함이 숨어 있다. 침묵은 마음의 거울을 닦아 세상을 맑게 비추게 한다. 고요 속에 머무는 자는 세상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침묵은 마음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안내한다. 현대 도시에 사는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끊임없는 전화, 회의, 대화 속에서 그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불교 명상센터를 방문하여 한 노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업가는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번잡한 생활 속에서 평안을 얻고 싶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하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마음이 혼란스러워진다네. 고요히 머물며 침묵을 지켜보게. 사업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 의아했습니다. 그저 침묵하는 것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노승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명상센터에서 하루에 2시간씩 무건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속에 온갖 생각들이 몰려왔습니다. 내일 회의 준비는? 이메일 답장은?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는 자신의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않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루는 그가 노승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말을 멈추고 생각을 내려놓으니 제 마음속에 쌓인 소음이 잦아드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승은 고요히 대답했습니다. 침묵은 진리를 비추는 거울이네.
그 거울 속에서 자네가 진정 찾고자 했던 것이 드러난 것이지. 사업가는 다시 도시로 돌아갔지만 매일 30분씩 묵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고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자신의 내면을 고요히 관찰하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깊은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소음을 정리하고 진정한 자신과 만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저런 저력의 실천은 세상 어디에서나 통하는 깨달음의 길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불필요한 말과 생각을 줄이는 연습을 통해 내면의 고요를 찾고 삶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말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마음의 소리를 멈추어라. 생각의 바람이 잠잠해질 때 고요한 마음 속에 진리가 비친다. 붉은 해가 저무는 하늘 아래 침묵은 깊은 지혜의 문을 연다. 언어가 여울을 치지 않으면 마음의 꽃이 고요히 피어난다. 내면의 소음이 사라질 때 하늘은 더 넓고 땅은 더 깊다. 생각을 놓고 말을 줄일 때 진리는 그 자리에 스며든다. 말 없는 고요 속에서 불빛이 흐르고 지혜가 스며든다. 침묵의 길을 따라가면 깨달음은 내 안에 펼쳐진다. 부처님의 가르침, 그 깊은 뜻은 침묵 속에서, 고요 속에서 세상 모든 소음을 넘어서 참된 나를 찾는 길이 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